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살며 영원한 나라에서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미 그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지금 혼탁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삽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의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금방 또 계엄령이 해제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적인 계엄이라고 하여 지금 여당과 야당 또 대통령을 향한 온 국민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분별하느냐 보세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가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사람들. 하나는 그 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내려서야 한다. 이제 심지어 탄핵을 해야 된다.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이 대통령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끌어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자, 제가 토요일 날도 이제 설교 때 그 해오름 예배 때 제가 강조했습니다. 뭐냐? 자, 야당이요, 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을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예산안을 삭감하고 또 그 수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탄핵시키고 또 심지어 그 영부인을 이제 계속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주 끊임없이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통령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아마 많이 모색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 잘못된 방법을 택했다는 것. 잘못된 방법을 택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게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아니었어요. 시국 상황이. 그런데다가 계엄법이 전두환 대통령 때 개정이 돼서 계엄령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국회에 군인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국회에 난입을 했어요. 군인이요, 군부대가.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불법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법을 준법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 그게 뭐 악법이 아닌 이상, 그게 악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 지금 세워놓은 그런 동성애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동성애자들이 뭐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데 케이크 난 당신들한테 팔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법 규정들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돼요.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누가 덕을 봐요? 지금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성경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야당이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래도 친기독교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너무 가려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고 한 일련의 그런 일들도 잘못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들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좀 더 넓게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잘 봐야 돼요. 인류 역사는 지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휴거되고,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7년 대환란, 우리 지금 여기 오늘 13장의 내용은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때가 천년왕국 뒤의 끝은 이 백보자 하얀색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심판하실 날, 그날이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의 그런 엉망이 된 모습, 정말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방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완전 혼란스러운 일처럼 보이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전쟁들 때문에. 심지어 북한의 군인까지도 그렇게 파병돼서 러시아를 돕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 마음은 어때요? 이거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런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성경에 나왔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지금의 때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기도할 것은, 주여 하나님, 지금 저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한국이란 나라,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그 불법에 동조하고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것에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입에서 분말이 튀잖아요. 그 분말이 튀는 그 방울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하면은 음식이 그 국을 끓이면은 보글보글 끓는 거잖아요. 보글보글 끓면서 김이 올라오잖아요. 그 김이 올라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계 정세 국가별로 일어나고 있는 굵직굵직한 이런 일들도 하물며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며 결국 그 끝은 이제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아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자, 휴거가 되고 나면 온 세상이 정말 혼돈에 빠질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고 나면 그 혼란의 시기를 틈타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세계 정부의 수장이 나타날 거예요. 그의 배우는 당연히 사탄입니다.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꾸리고 그리고 그 이 권세를 갖게 될 겁니다. 그 통치 권세를 갖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어서 이스라엘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용하되 대신 이스라엘이 이 세계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로 협약을 맺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휴거 후에 세계 정부가 다스리는 그 세상은요, 극악무도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이 없어요. 불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원하면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처음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약이 잘 지켜지다가 이제 3년 반이 됐을 때 일방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과의 협약을 파기합니다. 왜요? 이미 그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큰 권세를 더 많이 손에 꽉 쥐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숭배하도록, 온 세상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배후에는 당연히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것은 곧 사탄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을 숭배하는 세상이 이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된다. 지금 오늘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한 짐승을 다시 재생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의 지금 수장이 교황이죠. 교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나와서 뿌리 10개, 머리가 7개. 이 머리가 7개라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이제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통치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과 같고 입은 사자익 같은데, 여기서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누구야? 그 짐승에게.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배우로서 그의 강력한 권세를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에게 준 겁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머리가 7개라고 했습니다. 그 7개 중에 하나가 상에서 이제 죽을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일인지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또 로마 제국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와 대단하다. 온 세상이 사단과 로마 제국을 향해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진 권세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처럼 그렇게 보이니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에요.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자기가 숭배받을 그런 대상이 되니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성도들은 뭐냐면 이 휴거 때 올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이제 이 3년 반 또 3년 반, 이 7년 동안의 이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중에 앞에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에 목숨을 지키고 죽을 자는 죽고 칼에 죽을 거에 순교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이 성도들과 그 악한 자들, 그러니까 그 배후가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온 천하를 다스립니다. 3년 반 동안 온 천하를 다스립니다. 8절에요. 이런 사람들, 이 다스리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8절에 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 이전에 보면 교회는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말한다, 이런 교회에게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후로 교회에게라는 언급이 전혀 안 나옵니다. 교회라는 언급이 전혀 안 나와요. 누구든지라는 말, 여기서 보시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대신 그게 뭘 뜻하냐 하면 이미 교회는 휴거됐어요. 이미 교회는 휴거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교회에게라는 말이 이제 나오지 않고 누구든지라는 말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정말 대환란 중에 환란의 날 3년 반 동안에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순교를 당할 거예요.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왜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끔찍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전에 휴거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세상,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 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힘들고 어려운 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마음에 걱정이 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때보다 앞으로 더 악하고 또 폐역한 세상, 그리고 핍박이 많아질 세상일 텐데 하나님, 그런 세상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그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루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루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